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그 6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6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왜 이게 힘드냐 하면 사람은 불안하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진짜로 불안하면 자기가 혼자 말을 하게 돼요. 이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민망하게 되면 또 자기가 혼자 말을 해. 자기한테 말을. 이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자기가 혼자 자기한테 말을 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침략할 것인데 무기를 가지고 6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6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면서. 만약에 돌고 있어요. 그 돌고 있는 것을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성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좀 맛이 간 사람들 저건 뭐하는 짓이야? 저것들 왜 저래?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다 미쳤나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또라이들이네. 좀 맛이 갔네.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이 우습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6일 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상식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고, 이걸 다 내려놓고 내 말만 순종해. 내 말대로 순종해. 그럼 돌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돌면서 각자의 말 한마디, 자기가 자기를 한테 말 한마디만 해도 수많은 말이 웅얼웅얼 하면서 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말게. 그것도 못하고 아예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이 침묵하기가 왜 힘드냐? 사람은 두려우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은 두려우면 변명하게 돼 있어요. 또 사람은 기다림이 길어지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입술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믿음이 언제 무너지냐? 입술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입술에서부터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말부터 입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백성의 입을 막으셨어요. 칼보다 먼저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야, 칼 들고 나가서 이 6바퀴 돌라는 게 아니라, 야, 칼 필요 없어. 무기 필요 없어. 너희들의 힘 필요 없어. 그냥 침묵하고 돌아. 그래서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칼을 들고, 최첨단 칼을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전쟁보다 먼저 말을 멈추게 했어요. 말, 사람의 말, 언어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내 일을 하기 전까지 너희는 침묵하고 기도해. 입으로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도 하지 마.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말하지 마. 너희들의 생각, 그 말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말도 안 하게 돼요. 생각을 하니까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묵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이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성주의를 하루에 그것도 막 돌 수 있는 데까지 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체력이 있는 한 돌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주의를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요. 그것도 싸우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조용히 한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이걸 가나안 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기 때문에 속에서 막 여러분 속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 막 보이고 들리고 미칠 거예요. 야, 우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도는 줄 알아? 너희도 우리 지금 비웃지? 조금 있다 보자, 며칠 있다 보자 이러고 말하고 싶고 미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이면 함성을 질러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어요. 침묵.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요? 말로 싸우는 게 보이죠? 말로 그냥 서로 양쪽에서 트럼프가 치고 뭐 이스라엘도 장관이 치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예요. 말로 치고받고 감정까지 있는 대로 올려서 야, 너희들 내가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러면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말로다가 막 분노가 견디지 못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돼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이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믿는 거죠. 사람들이 불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기부터 읽으면 낳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도대체 읽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너 이해로 읽지마. 그냥 읽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순종이 먼저예요. 이해가 안 해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도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말해요. 미친 거예요 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해시키려고 발버둥 쳐요. 그리고 이해가 된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이해가 되니까 막 와 정말 말씀 정말 꿀 같았어. 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잘못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나는 아멘 했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이 너희들의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침묵하고 순종만 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서 계속 딴짓 안 하고 계속 순종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 이렇게 가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 순종만 해.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와.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은 뭐야?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나 그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건데 순종하면 그 다음에 알게 되기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서 야 이거 우리가 미친 듯 하는 거 아니냐.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은 통하잖아요. 야 너도 바보구나. 너도 멍청이구나. 아 우리 다 멍청이야.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이 시켰는데. 아 미칠 것 같아. 그 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침묵하고 이 토는 게 생각해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 이거? 아 미치겠네 정말. 이스라엘 백성 성방이에요. 또 차라리 공격하는 게 낫지. 이게 뭐냐고.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입 밖으로 내지 마. 너희들의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에서 입술 때문에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건 뭐예요? 입술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진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의 입술로 망하기 때문에 입술을 떠들면 용서인데 너희들의 생각은 자기가 그러나 입술로 말하지 마. 너희들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입술이 무너져서 원망을 입으로 토해냈어요. 불평을 입으로 토해냈어요. 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편했어. 이 입으로 토해냈어요. 불평을. 또 하나 모세를 비난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와 비웃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 그 결과가 광야에서 그들은 더 이상의 앞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가 수두룩해요. 그죠? 응답이 늦어질 때도 수두룩해요. 상황은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견고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거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이에요.
여러분의 많은 생각을 입으로 토해내지 말고 딱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러지. 이러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언제 무너져? 입술로 말해놓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야. 이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한인 가서 화장실 들려갔을 때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침묵할 때다.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지 마.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루하루 일을 최선을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어요.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못 견딜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5일까지는 참았는데 6일째는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성을 돌았지만 성벽은 그대로 있고 6일째 돌았어요. 그만하도 가지 않았어요. 성이 돌아라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때 미칠 거예요. 발걸음이 무거워서. 마지막 6번째 돌 때는 정말로 돌기 싫었을 거예요. 밤이 무겁고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가 보여야만 믿어요. 그죠? 사람은 결과가 보여야만 믿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미치게 할 것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죽어. 이거 씨앗이 죽은 거야. 뭐야 이거.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에요. 땅 속에서 열심히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조용히 자라죠.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개월 속에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새벽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새벽은 소리 없이 오죠. 아무리 천지가 개벽을 해도 새벽은 소리 없이 조용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진행될 때가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아까도 예언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요, 인간 홍시온이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인간 홍시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토해내게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장례님한테. 저도 그때 예언에 말해서 기억했는데, 여러분 생일 때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선에서 감사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이걸 실천하더라면 체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몇십만 원을 냈냐? 아니에요. 몇만 원.
이게 몇만 원 그냥 하나님 앞에 생일을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건강한 몸 주셔서 휠체어 타지 않고 어디 아팠거나 잘못돼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그런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이한테 그러셨다고 해요.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내일 김갑수한테 얘기했는데 작은 것에 하나님한테 신뢰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말했잖아요.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얘기는요.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수두룩해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천지개벽이에요. 왜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요? 예물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었으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 난 드렸는데 뭐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가인은 속상했어요. 나도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으시는 거야? 그거 안 받는 것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살인해버렸잖아요. 왜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가인만 나쁘다고 생각해요. 가인보다 못한 인간이 이 세상에 널렸어요. 왜? 가인은 예배의 중요성이라도 알아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성도들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드렸으면 받고 안 받고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그분한테 했으면 된 거지. 인간으로서 뭐 어떡하라고 나고. 내가 드렸잖아. 그분이 알아서 받고 안 받고는 그분에 달려있는 거지. 난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알게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가인과 같은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자기 예배를 안 받아서 견딜 수 없어 고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에 버려진 자들이 수두룩해. 자기 운명에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탁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에 버려버렸어요. 그들의 운명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서 버려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 운명에 버려진 자들이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서 떠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땅에서 주어진 운명대로 살다 버려진 거예요. 그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거든요. 응?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에 거할 자들이래요. 세상에 죽음보다 나쁜 게 더 있어? 더 있죠. 죽어서 지옥 가고. 이게 죽음보다 나쁜 운명에 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죽음보다 나쁜 운명에 거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민족을 주관하고 역사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엊그제 내가 꿈을 꾼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어린아이들이 쭉 앉아있는데 내가 바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려고 했다가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눈이 마주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줄 알았어요. 내가 안 주고 바나나를 어린애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딱 나한테 다가와서 왜 나한테 줄 것처럼 해놓고 눈을 맞춰 줄 것처럼 해놓고 안 주는 거냐.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깼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인본주의예요. 어린애한테 준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보면 어린애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주쳤으면 하나님 앞에 줘야 되죠.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이 나한테 가 있지 않고 인본주의 세상 논리 세상에 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를 비웃고 저런 자들을 반드시 지금 보복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복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예요? 이 나라를 운명을 이 나라를 보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으로 심판하겠다.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이 나라 운명을 어떻게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제도 이재용 삼성회장이 대국민 사과문 하고 나와갖고 삼성을 아끼고 삼성의 물건을 사주는 세계 모든 거래처나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러고 또 대한민국의 삼성을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어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딱 맞고 죽지 않으려고 가버리고 그게 뭐예요? 노조한테 얘기해. 너희들 국민 다 보고 있어. 너희들의 이익만 갖고 얘기하지 마. 이 삼성은 너희들의 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회사고 전 세계인의 회사야. 그 전 세계인들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은. 네 노조 때문에 삼성이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삼성이 문 닫으면 너희들 전 세계 거래처는 다 삼성이 물건 완납 안 하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는 공장이 수두룩히 많아요. 그 세계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거죠. 저기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삼성이 반도체가 만들다 공장이 수급해버리면 하루에 1조가 날라간다. 정신 나갔어요. 지금 이기주의가 끝판에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아팠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발 삼성이 저것들이 자기네 이익을 하기 위해서 삼성이 회사가 돌아가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들이 잘하고 열심히 해서 삼성이 저렇게 된 줄 알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학벌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운이다. 운이 있습니다.
운이었어야 된다. 왜? 운이라는 게 뭐예요? 학벌로 좋은 학벌을 되려면 어떻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 좋은 직장 운이 좋아야 돼요. 좋은 직장도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이 안 따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운이 안 따르면 소용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그럼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세상 같게? 그렇지 않다고 세상은. 침묵은 감정을 죽이고 믿음을 살리는 길이에요. 침묵은 6일 동안 돌면서 백성들의 감정은 크게 흔들릴 거예요. 미칠 것 같이. 못 돌겠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는 한 시간 걸렸다면 그 다음 날은 1시간이 조금 하면서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날 6일째 한 바퀴 도는 건 한 2~3시간 걸렸어요. 걷는 게 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미치겠어요, 이거. 이게 무슨 짓이라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할 때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6일 동안 돌면하는 얘기는 왜 6일까지 걸려? 너네 마지막 6일째 그럼 너희 생각, 너희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될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6일이라는 거야. 세상 수고는 6일이거든요. 7일은 하나님의 수고요. 여리고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고 속에서 여리고에서 다 소문이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온통 소문이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뭐라고 그래도 너희들은 반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다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반응하지. 제일 힘든 게 이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언제 힘든가 보면 일 안 하고 전쟁할 때 궁지에 몰려서 힘든 게 아니라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떠들어버리니까 그냥 그것을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트럼프. 그래갖고 막 어떤 때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만나갖고 막 얼굴이 시뻘개서 막 내뱉어버리더라고. 견디지 못해. 왜 그래? 좀 적당히 해. 힘들어 죽겠어 나. 좀 적당히 해. 힘들어 죽겠어. 그래 내가 계획한 대로 전쟁 가고 있다니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대통령 외에는 전쟁 자체가 힘들어졌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론이 떠들어대는데 그걸 듣고 있고 한말 할 거면 침묵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가 뭐가 힘드냐. 그게 침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가. 온갖 루머와 별로 소리를 다 하는데도 그런 거에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되니. 속에 경기듯이 침묵하고 있어야 되니까. 왜 반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감정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10년 동안 죽이려고 공격을 받았고 다윗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다윗은 블레셋 앞에서 자기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지들는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나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내려가면서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옆구리까지 찔리고 피 한 발까지 다 뽑아낼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만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되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비 떡이 되게 하고 이거 천사를 불러서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왜 네가 십자가에 죽냐 별소리도 하는데도 거의 다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하신에 침묵하고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십자가예요. 목에다 걸고 야구 선수가 홈런 치고도 이래요. 그 홈런 안 치고 프라이브로 아웃 당했을 때도 이래야 되잖아. 안 해.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홈런 칠 때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안타 칠 때만 하나님 역사라. 웃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하지 말아라. 왜 그걸 하니? 특히 약소들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에요. 침묵은 저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대단하다. 저 사람은 영적인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침묵하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분노할 때 말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낙심될 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고 입술을 지키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한 여리고 성공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6일 동안만 침묵하라는 게 6일 동안만.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뭐라 그래요? 한 바퀴를 도는데 그냥 돌지 말고 솔솔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라고 그랬어요. 거의 다 돌아올 때까지도 아무 이상이었는데 마지막 다 돌아올 때쯤 되니까 성이 무너지고 오하를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겉모양만 멀쩡했지 속에서 이미 다 무너졌던 거예요. 가나안 성은 6일 돌았을 때. 그 안에 벌써 지진이파가 거의 다 와가지고 이미 가나안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여리고성, 경제의 여리고성, 영적인 여리고성.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침묵하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그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렸다고 해서 판들이 하루 이틀 만에 씨앗이 나겠어요? 근데 며칠 지나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씨 뿌렸다가 다시 엎어버리고 다 이래봐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씨앗은 다 죽고 말았어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원망하면 믿음의 씨앗이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6일의 침묵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무너졌어요.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에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을 말하지 말래요. 두렵다고 해서 두려움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입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침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가 주는 메시지 그냥 재밌으라고 만화영화 같은 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